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소극적으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들이 참 그 꿈도 많고 기대도 많고 다 하는데 단점이 많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다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러지 않아요. 다 인생 나이 그냥 헛것 먹은 게 아니에요. 다 살아보면 나이 1살 더 먹은 사람이 그래도 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 그냥 무시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들의 경험, 그들의 모든 노하우를 좀 배워야 돼. 잘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 진실함,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정말 진실한가? 내 양심적으로 떳떳한가?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하고도 관계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 다 실패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진실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화평이다, 우선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면 백날 전도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다 소용없고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평안해야 돼. 화목해야 돼. 화목이 깨지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사이가 좋은 사람은,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는 것이 다 예뻐. 그런데 이게 조금 관계가 틀어지고 좀 안 좋아가지고 미운 마음이 생기면요, 별짓 따위도 안 들어와. 밥 먹는 것도 다 미웠고 그 사람 자식도 미워 그냥. 이게 참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해야 돼. 하나 돼야 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 그러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언제나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냥 내 위주로 그냥 무조건 나 따라와 그러면 안 되고, 특히 지도자는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 교회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돼. 참 우리가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 자, 온유는 뭐냐? 그 온유 속에는 인내가 들어가. 근데 인내인데
그냥 무조건 막 이를 악물고 막 미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셔요. 겸손하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온유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모세.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지면에서 가장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게 굉장히 온유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잡았어. 구스 여자를 그냥 취해버렸어. 엄청 잘못했죠. 그걸 보고 막 그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미워하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막 가서 떠벌리고. 여러분 그럴 때 자, 잘못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 잘못했어 그러면 그럼 너는 그러고 나와요. 내가 잘못했다 그럼 너는 그러고 나와. 이게 다 교만해서 나오고 온유하지 못해서 참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인정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더 똑같이 비난해버려.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스스로 진짜 교만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주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그 온유 속에는 겸손이 꼭 들어있어. 근데 온유와 겸손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가 없는 사람은 교만이 꼭 따라가. 교만하니까 온유하지 못해. 오히려 잘못해놓고 화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한테는 뭐 좀 지적도 못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종은 자,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돼. 가르치고 훈계하라. 이 훈계. 자, 잘못한 사람을 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 너 왜 잘못했냐? 그러면 안 되고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그래야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잘 받아들일까? 별의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는데, 가르치하는데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뭔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너 왜 이랬어? 막 그 사람 아무게 막 잘못했어. 나쁜 놈이야. 그럼 막 이러고 나오면 그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그 온유함이 아니야. 이게 지도자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훈계할 때, 여러분 자식을 훈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지. 그냥 뭐 부모가 자기는 뭐 잘못 안 한 것처럼, 그 어린 자식 아직 경험도 없어. 아직 멀었어. 그런데 그냥 싸가지가 없네, 뭐 싹수가 없네, 지 애비 닮았네 이러고 나오면 그 사람은, 그 부모가 교만한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아이는 속으로 상처만 받고 훈계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감정만 쌓여. 막 훈계. 나를 미워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그냥 싫어하는구나. 막 앙심이 나와.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되면 이 사춘기 애들하면요 막 복수심이 나온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왜 부모를 그렇게 미웃게 만들어?
그 여러분, 자녀를 훈계할 때도 제일 중요한 인내인데, 인내. 참아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참으라. 그 지도자는 참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뭔 말 한마디 드렸다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당장 가서 그 사람 정죄해버려.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 되어버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어요. 조금 기다려. 더 기다려봐. 더 알아봐. 더 기도해봐. 그러면 한 90%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 90%는 그냥 해결해 줘. 저절로. 기다린다고 다 100%는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는데 그냥 참는다고 다 해결은 안 돼. 어떤 때는 기다리다 참다 이 사탄이 끝까지 하면 그래도 또 지혜롭게 권면하고 훈계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참 이 온유 속에는 인내도 들어가고 겸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라, 인내하라, 참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훈계할 때 좀 잘 인내하세요. 아직 어려워. 아직 멀었어. 조금 지나면요, 스스로도 깨닫고 막 다 하다 보면 내가 막 그때는 막 화가 나지만 기다려주면 한 90%는 그냥 저절로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버려. 네. 그런데 너무 서둘러. 어려가지고 이제 몇 살 먹지도 않은 아이를 막 미래 다 싹을 잘라버려. 틀렸다고. 그러니 아이들이 희망이 없어버려. 뭐 하려다가도 못 해버려. 사기를 꺾어버려. 부모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때로는 눈 감아줄 때가 있어. 알아. 거짓말하는 거 알아. 뻔히. 자가 왜 거짓말인지도 알고 눈 감아줘. 때로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넌지시 의사표시만 잘해. 그러다가 그래도 이놈이 부모가 그냥 속아주니까 멋모르고 계속한다. 그럴 때는 야물게 한번 또 교훈해야 돼. 내가 몰라서 그렇게 봐준 줄 아냐? 하고 제대로 한번 교육은 시켜야 돼. 그러나 그냥 사사건건, 그리고 아이들을 믿어줘야 돼. 믿어줘. 너무 아이들을 그냥 불신해가지고 의심만 하니까 자기는 진실한데 하도 의심하니까 말을 못해. 이제 말해봐야 안 믿어주니까. 편안하게 솔직하게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취하는데 그 분위기가 없어. 이야기해봐야 집밥만 먹어. 그러니까 안 해버려. 입 딱 다물어.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부모님한테 막 자잘자잘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자, 안 해. 학교 갔다 와도 학원 갔다 와도 뭐 물어봐도 다 입 다물어. 안 해. 그 이유가 있어. 그건 부모가 뭔가 문제입니다. 빨리 부모가 파악을 해야 돼.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 줬어. 말만 하면 그냥 자기 말만 해버리고 딱 끊어버려, 부모가. 그리고 그냥 아이들 말할 기회도 안 줘버려. 그러니 뭔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해도 안 믿어.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막 이러고 나와.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막 쌓여. 기가 막히죠. 나는 솔직히 말했는데 내가 모를 줄 아냐? 그러고 자기가 다 선입관 갖고 막 의심해버리면 제일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버려. 아이 교육의 최고 나쁜 거. 여러분 좀 자녀들을, 아이들을 조금 믿어주세요. 설마 뻔히 보여. 그래도 때로는 속아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 자, 온유라는 말이, 참 모세가 자기가 구스 사람을 취했으니까 당연히 잘못했지.
그 누나가 막 미리암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까불리고 막 비난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알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 누이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화가 나죠. 원래 모세가 다혈질입니다. 예? 그 막 사람 패 죽였지도 않아요. 죽였잖아요. 얼마나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요. 혈기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참 많은 걸 깨달았거든, 모세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저 미디안 광야 저 그냥 산속에서 홀로 양이나 치고 그냥 훈련을 받아 인내심을 훈련시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스스로 변화됐어.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그렇게 해도 끝까지 참고 받아들여. 그래. 아,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데 뭘 그걸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맞다. 나는 100가지를 잘못했는데 그거 하나만 지적하니 감사하구나. 그러고 나와야 해요. 정상이. 그게 겸손한 사람. 누가 나를 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지적받는 건 당연하고 이럴 때 내가 스스로 좀 깨닫고 반성하고 자신을 좀 돌아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구나. 그리고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뭔 말 한마디 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안 받아들입니다. 네? 끝까지 막 같이 싸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변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변론하지 말라. 이 변론이라는 게 다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싸움하지 마라. 자,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싸워.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고 끝까지 서로 다투.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없어.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막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서로 하면 싸우는 거죠. 그게 변론이에요. 변론. 서로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고 말로 싸우는 거. 이게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 뿌리는 뭐예요? 교만이야. 자기 잘못 인정 안 해. 아니 알면서도 알 때 말로 안 해. 인정을 안 해. 속으로는 인정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조금 상대방이 왜 막 말하면 뭔 소리냐, 너는 잘못 안 했냐? 막 이러고 계속 둘이 싸워. 네? 옛날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서로 싸워. 하나님이 있다? 아니 없다. 있다는 사람은 없다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없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을 공격하고 계속 서로 있다 없다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한번 싸워보려면 싸워봐라. 둘이 붙여놨어. 그랬더니 그냥 계속 있다는 사람은 없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은 있다.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유신론자 되고 유신론자는 무신론자 되고 그래. 결론은 없어. 거꾸로 가. 답도 없고 마지막 결론은 아무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둘 다 반대로 가버려요. 이게 말싸움, 변론하는 거. 되게 교인은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 많이 없어. 조금 있어. 어떤 교인은 있더라고. 어떤 교인은 막 말로 싸우다 안 되니까 막 발로 차버렸대. 그런 교인도 있지만 대부분 교인은 말로 싸워. 자기는 싸우지 않았대. 그런데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그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옳다. 나는 잘못 없다. 네가 잘못했다. 나 따라와라. 이러고 나오면 그것이 변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이야기대로 화평을 따르라. 절대 교회에서는 변론하지도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훈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냥 막 윗사람이 아랫사람 지적하듯이 막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막 지적하면서 상처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식한테 훈계할 때도 내가 잘못은 인정해야 돼요. 약속 하나 안 지켰어도 내가 약속 안 지켰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참 요즘 애들이요 5살만 먹어도 1년 전에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기가 막혀. 어른은 잊어먹었는데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고,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래야지. 잘못해놓고 아이들한테도 인정 안 해. 그걸 자기들이 배우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게 항상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근데 이 목회자 개인한테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 자세가 확실히 서야 돼. 절대 내가 교회 안에서 변론하지 않아야겠구나, 싸우지 않아야겠구나, 화평이 최우선이구나. 내가 자식한테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요. 모세가 온유하니까 끝까지,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뭘 한 말 있나?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한 말 있어요? 오히려 그냥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최고로 온유함이 승하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미리암을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요, 인내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비판하고 막 헐뜯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자, 교회가 화평이 깨졌어, 막 싸웠어, 시험이 왔어. 그래갖고 막 교회가 엄청나게 시험이 온 교회들이 많아요. 참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되냐? 참기만 하면 되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걸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참는다고 됩니까? 그 참는 것도 하나님이 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게 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내가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면, 자, 내가 그를 회개시켜서 내가 그를 운명을 바꿔놓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그에게 온유함으로 훈계도 하고 가르치게도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요, 그 가르치고 훈계해 준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갔다, 진리를 깨달았다, 회개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누가 좀 잘못하고 허물 있으면 막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그 허물 헐뜯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로 온유함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훈계도 할 때가 있고 잘 권면하고 가르칠 때가 있고, 그러나 게 함부로 그냥 어디 알아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당장 쫓아가서 막 이러지 마시고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90%는 저절로 해결되고 나머지 10%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조금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깨닫게 해가지고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할 줄 누가 알겠느냐? 너를 사용해서 너를 통해서 그를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잘 참고 기다려주라. 인내하라. 그걸 계속 권면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필요한 모든 덕목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맞습니다. 나는 100가지를 잘못했는데 어찌 그거 하나만 내가 잘못했겠습니까? 나는 더 책망을 받아도 마땅할 놈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데 당연합니다. 나는 비난받아 쌉니다. 나는 욕 먹어도 당연한 일이죠. 이러고 나와야 하는데 그냥 누가 조금 말하면 그냥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들고 싸우면 똑같아.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온유함이 없어. 하나님은 보고 계셔. 누가 나 지적하면 모세처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 하나님이 나를 비난한 자도 해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싸워갖고 이기는 방법은 없더라. 저도 여러분 혹시 목사님하고 싸워본 일 있어요? 없지요? 내가 싸워본 일 없어. 네.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싸워갖고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는 싸우면 무조건 져.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싸울 때 져, 이미. 마귀가 그때부터 역사해. 그래갖고 옛날 잘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싸우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제 그것 갖고 물고 들어져. 그래갖고 목사가 져. 그러니까 목사는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그냥 기다리면 돼. 그리고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 참, 왜 목사를 저렇게 미워해봐야 본인만 손해일 텐데 왜 저걸 모를까? 하나님 마음을 좀 움직여서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마음속에라도 미운 마음 안 생기도록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잘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있다 보면
저절로 다 해결돼. 거의 90%다 해결돼.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하고 나가서 막 싸워봐야 아무 이익도 없고 덕도 안 되고 나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문제만 더 확산되고. 그 어떤 분은 보면은 문제 해결한다고 문제를 더 일으켜. 문제 해결한다고 갔다가 문제를 더 만들어 확산해버려. 그건 지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누가 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가 막 나 비난하고 막 헐뜯는 말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하겠어? 쫓아가서 한마디 해야겠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참으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온유함을 가져라. 그리고 참다 안 되면 지혜롭게 온유한 마음으로, 막 미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잘 가서 훈계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고, 그래, 내가 혹시 모르는 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알아보고 하나.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 약하셨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 계속 우리 부목사가 전화해도 안 받고 다른 사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정도 전화하니까 안 받아.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떠났으면 용서 좀 해주세요.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겠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만났어. 이제 밥을 사줘가면서 막 빌었어. 혹시 나 때문에 뭔 상처가 있으면 좀 말해줘서 나도 회개를 해야 하니까. 그냥 떠나면 나는 내 잘못으로 떠난 줄 알고 나 잠을 못 자겠다. 나 며칠 동안 그냥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뭔 말씀합니까? 내가 목사님은 전혀 없습니다. 막 미안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웬만하면 좀 오시지 그러냐고. 제가 이제 오지만 언젠가 다시 올 것 같아. 언젠가는 와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걸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못 없다고 막 가서 상처 주지 마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나를 통해서 하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람끼리 성도들, 오늘부터는 누가 뭔 비난하는 말 들으면 절대 싸우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그냥 참고 기도로 승리하세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싸우면 집니다. 변론하면 집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탄은 그냥 물러가 버려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오늘 배운 말씀 꼭 잊지 말고 온유함을 가지세요. 예수님도 온유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모세가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비난하는 사람은 심판받고, 바울도 겸손해지고, 베드로도 그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나중에 겸손해지잖아요. 온유해져서 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꼭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내함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